오늘 아침에 어쩐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합니다. 너무 스케줄에 매일 것이 나와서 푹 쉬는 게 제일입니다. 미국의 CSIS라는 안보 국방의 전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알려진 연구소지요. 지난달에 한국의 한반도에 대해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는 갑작스럽게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평양 가서 한번 휴양회도 하고 백두산에 가서 신바람 나게 놀려도 하고 그럽시다. 근데 김정은이가 건강 자체가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스라엘과 한국이 특별히 친하게 된 이유는 이승만 박사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계라서 애정이 있는 데다가 6.25 뒤에 이제 전쟁 휴전 끝난 뒤에 6.25 때 쓰던 전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아주 위험했을 때 이승만 박사가 전차 400대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때 400대 전차면 크지요. 그걸로 이스라엘이 아랍 침공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 하면 굉장히 고맙지요. 그 탱크 그걸로 막았으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탱크 400, 우리는 뭐 쓰다 남은 거니까 400대를 보내서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고맙지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세워진 횟수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건국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석 달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에 허름한 창고 2층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는데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아주 특출한 인물입니다. 그 벤구리온이 국가 건국을 선포하면서 아모스서 끝장 끝절을 읽고 그거 읽은 뒤에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같은 달 5월 31일에 재헌의회를 했습니다. 헌법 통과시키는 5월 31일에 했는데 재헌의회 그 통과하는 날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합시다.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이승만 박사가 거수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찬성하는 분 손드시오. 조선이라고 하는 분 손드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훨씬 많이 손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공포할 때에 우리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장로를 했지요. 그때 국회의원 중에 중구 종로 출신 이윤영 목사입니다. 이윤영 목사. 이윤영 목사가 남산에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북한에서 피난 온 분이지요. 1945년 해방된 뒤에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제도하면서 소련군 대위인 김일성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한반도를 자기들이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내세워 가지고 남조선 전체를 먹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선 통일되기 전에 북한부터 군인을 먼저 1946년에 인민군을 창설하고 그러고 토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라 세울 단계를 진행하니까 북한 주민들 중에 조만식 장로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가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아주 명치대학 나오신 분인데 탁월한 분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나중에 통일되면 남조선의 이승만과 합쳐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렇게 진행했는데 조만식 장로가 조선민주당 창당을 하니까 3개월 만에 당원이 17만이 자발적으로 그만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조만식 장로가 조선민주당 당수, 이제 부당수가 이제 아까 누구라 그랬지요? 네. 이윤영 목사가 부당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조만식 장로 찾아와가지고 어른을 모실 테니까 우리가 힘을 합시시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기독교와는 합할 수 없어. 공산주의는 물질 섬기는 종교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니까 공산당하고는 연합할 수 없어. 김일성이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조선 호텔이,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모란봉, 나는 북한 가면 꼭 그 고려 호텔에 숙소를 정했는데 거기에다가 감금을 했어요. 고려 호텔에서 밖으로 못 나오도록 활동을 못하게 감금을 해서 이제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밤사이에 어디 끌고 나가서 뭐 야산에 묻었는지 뭐 하여튼 시체도 못 찾았지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아무래도 북한 김정일이 소련하고 속닥속닥해서 조만식 장로를 암살할 걸로 예상을 하고 구출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특공대 뽑아가지고 고려 호텔에 가서 조만식 장소 빼돌려라, 장로 빼돌려라 했는데 특공대가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조만식 장로를 참 비밀리 만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구출하라고 보냈습니다. 남조선으로 우리가 도피합시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북한 동포들을 버리고 내 혼자 가서 살 수 있냐? 나는 죽어도 동포들과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동포들 다 버리고 나 혼자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참 애국자지요. 진실한 크리스찬이요. 나는 못 가지만 우리 부당수 이윤영 목사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조만식 장로의 허락하에 구출대가 이윤영 목사를 데리고 온 거지요. 그분이 이제 남산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감리교입니다. 같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1948년 5월 31일에 재헌의회 때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뭐냐면,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윤영 동지가 단상에 올라오셔서 감사기도해 주시오. 이승만 박사의 첫 발언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그 국가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우리 세종로에 가면은 국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면 우리나라 건국 때부터 모든 국회의 모든 속기록이 다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첫 페이지가 기도부터 나와요. 이윤영 목사의 기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가 그때 간절히 통일을 기도하고 번영하는 조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아주 눈물겨워요. 나는 국회 도서관에 가서 그걸 옮겨 쓰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 이윤영 목사님이 그래서 남한으로 피난 왔는데, 이승만 박사가 헌법을 공포하는 그 회의의 첫머리에 이윤영 동지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198명 참석했어요. 정원은 200명인데 제주 4.3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주도는 국회의원 2명 배정됐는데 선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3 공원도 있을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고, 그 4.3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그 통신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뒤에 거기 인터뷰를 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견해 중에 김대중 선생 견해가, 전 대통령 견해가 제일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시작은 공산당이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시작인데,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 조국은 그 희생당한 양민들에 대해서 사과다 하고 보상하는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얘기요. 그 요즘 미래 역사학자들이 KBS나 MBC에 얘기하는 거 보면 제주 4.3 사건을 미제국주의자들이 양민들을 학살했다. 그리고 특별히 북한 피난민들 중에 서북 청년에 그 북한에서 토지 개혁할 때 강제로 뺏었거든요. 지주들 숙청하고 막 강제로 뺏으니까 그 반공 청년들이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왔지요. 그거는 이제 질이 좋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인들과 서북 청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반공투사로 일했는데, 근데 우리 지금 역사 발표하는 사람들은 그 악질적인 서북 청년회가 제주도민들을 학살했고, 그걸 이승만 친일 매국노가 이걸 뒷바라지했다. 그렇게 내가 텔레비에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역사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공영방송 KBS에 저런 강의를 그냥 공개를 할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견해가 가장 정확한 견해다. 알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한번 언제 다시 제주도에 오면 4.3 공무원이 있어요. 4.3. 예, 1948년 4월 3일. 그건 이제 5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공산당이 그걸 선거를 무효화시키려고 일으킨 이제 폭동이 4.3 사건이지요.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말 맞다나 진압 과정에 제주도 양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역사관, 바른 역사 이해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승만은 친미, 친일, 반민족주의자고, 소련 김일성은 민족 해방 애국자다. 도덕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다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바로잡기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가끔 이제 설교할 때에 현 시국 얘기도 가끔 하고 하면 뭐 어쩌다가 하는 거이죠. 그러면 반발이 많습니다. 왜 말씀 전하지 정치 얘기는 왜 하냐? 뭐 댓글로도 뭐 나오고 항의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나한테 항의하길래 여보, 성경이라는 것이 정치 교과서라 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말처럼 하자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 호세아 예언서들은 싹 다 빼버려야 되지요. 그거 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구원신학을 전해야 되지. 정치 시국 얘기 다 빼버리고 순수 복음이라는 게 뭐이냐. 당신 그렇게 말하는 사상이 참 수상하다. 왜? 반미는 얘기하면서 반공은 얘기 안 하냐.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미 대사관은 세종로에 있고 중국 대사관은 명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앞에 반미 운동하는 거는 경찰이 철저히 잡아 가뒀습니다. 그런데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 반중국 데모는 그냥 놔둬요. 오히려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없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지금 정권이 그 생각하는 게 수상한 거예요. 반미 친중국 해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냐 이게. 절대로 그래도 되지도 않지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중국이 힘을 잃어가지요. 중국이 오성홍기라 그럽니다. 별 4개가 있고 가운데 큰 별이 있는 게 중국 홍기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가 그 홍기 그게 예언이다. 조만간에 중국이 5나라로 별 5개니까 분열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티베트 한 나라, 위구르 한 나라, 몽고 쪽 떨어져 나가고 만주, 그리고 중국 본토 그 5나라로 분열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발표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힘을 잃고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공로지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건 참 중국을 꺾어서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려는 거는 대단히 잘한 것 같아요. 그 일본에 이번에 새로 된 수상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이 뭐 잘 모르겠네요. 뭐 일본말을 잘 모르겠어요. 똑똑한 여자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중의원 국회에 나가가지고 야당 의원이 물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 일본의 입장은 뭡니까? 야당 의원이 물으니까 그 여자가 똑똑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거기에 미국과 더불어 막아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본 입장에는 분명한 선포지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가 뭐라고 공포를 했냐면은 그런 그따구 소리 하는 데는 당장 목을 쳐버려야 된다. 중국 대사가 그래서 대사가 공석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목을 쳐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아주 분위기가 아주 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의 대표를 목을 쳐야 된다고 말하면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다행히 중국이 힘이 약화가 되고 북한이 이제 힘을 잃으니까 우리 CSIS 그 단체에서 말한 것처럼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것이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그래서 뭐 지금 정당이 뭐 이러쿵 저러쿵 그래도 그거는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중국, 북한 백으로 믿고 설치면 그 중국과 북한이 흔들려 버리니까 뒷배경이 없어지는 거지요. 자기들 혼자서 우리 한반도를 뭐 공산화 하거나 사회주의화 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12월 3일 내렸는데 나는 그 참 시기를 너무 둔하게 내렸다. 한 3, 4개월 더 기다렸다가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분이 좀 그 마누라한테 너무 휘둘려가지고 가끔 보면 좀 떨떨해요. 좀 시원찮은 뚱뚱하기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사람이 야무져요. 어제 귤 따러 갔더니 조그마한 귤이 달다더라고요. 귤이 큰 거는 맛이 없대요. 싱겁기만 하고 맛이 없대요. 그건 딴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뭐 나라가 그때 뒤죽박죽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계엄령 내린 뒤에 막 선거가 진행되고 막 그래가 이재명 뽑히고 했는데 생각 외로 20대 30대가 완전히 이거는 민주화 된 거예요. 민주화. 그거 1월 달에 막 추운데 그 뭐 영하 20도로 내려가는데도 윤석열 집 앞에서 거기 막 청년들이 밤새워서 기다리는 그 막는 거예요. 윤석열 체포한다 그러니 그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20대 30대가 어떻게 그렇게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그래 내가 이제 일부러 밤 11시쯤 일부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대학생 한 명이 추운데 떨면서 먹고 있길래 자네는 어째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중국식 사회주의가 될 수 없잖아요. 북한식 공산주의는 더더구나 안 되잖아요. 나는 윤석열 지지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대학생이던데. 그래 내가 기특해서 내가 뭐 나이 든 사람이 도와줄 게 없냐 그러니까 아이고 추운데 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나네요. 그래서 내가 막 갑자기 수업해가지고 2,000명분 오뎅을 내가 두 차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줄 서가지고 오뎅 먹다가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 참 아쉬웠어요. 그래도 그 청년들이 지금도 나한테 글 보냅니다. 목사님 새벽에 오뎅 국물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걔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응? 어르신 중에 누가 그렇게 밤중에 나와서 오뎅 국물 사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청년들 사계를 돋아주고 민주주의라 하면 교회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요. 예. 내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이 반듯해야 됩니다. 왜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이거는 같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지난번에 중국 몇 해 전에 갔었는데요. 베이징 대학, 명문대학이지요. 중국의 두 명문대학이 청하대학, 베이징 대학 두 대학이 최고 명문입니다. 그런데 베이징 대학 대학 교수, 대학원생, 상급반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자기들이 자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 그 반에 가서 좀 성경 공부 인도해 주시지요. 이거는 비밀리 해야 됩니다. 비공개 모임이지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갔지요. 그랬더니 이제 입구에 보초 씌워놓고 내가 이제 성경 강의하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선교사 도움도 없이 목사 이런 지도도 없이 어떻게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베이징 대학 청년 교수가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포스트 커뮤니즘 에러, 공산주의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자기는 늘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커뮤니즘 에러,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의 미래는 기독교다. 자기들이 결론이 이래요. 그 자기들은 기독교에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서 지도자도 없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한 2시간쯤 쭉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식인 청년들은 시진핑 이후 공산당 이후 중국에 대하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다. 그래서 내가 자네들 한국 교회가 뭐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우리 달러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참 중국 지하교회 교인이 한 8천만 됩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한테 미국에서 빌리그램 재단이라고 있죠. 거기서 중국 지하교회를 우리가 뭘가 도와줄까? 빌리그램 재단에서 중국 지하교회 8천만이 되는 그 사람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달러가 아닙니다. 옛날에 미국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교단이 분열되고 달러 때문에 중국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우리 위해서 뭐 달러 대준다 그런 생각할 거 없고 기도해 주시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배짱이 있어요. 그 좋은 정신 아닙니까? 달러 도울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그 내가 한국 교회가 도와줄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 그러니까 모델로 삼는다요. 우리도 한국 교회처럼 일제시대 항일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한국을 밑바닥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데는 한국 교회가 역할이 지대한 줄 자기들이 안다요. 그 한국 교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유엔주일 교사 훈련 좀 시켜주시오. 자 그런 자기들은 못 배웠다 이거야. 그러고 그 자기들이 중국 교회가 찬송가가요. 가사가 한 800 가사가 돼요. 그런데 곡은 다 한 곡이요. 찬송가가 자기들이 작곡을 안 했으니까 800곡인 가사인데 곡은 딱 하나요, 하나. 그걸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나는 뭐 중국말을 모르는데 중국말 기껏 뭐 리하오, 세세 그거밖에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요 모든 찬송가를 한국어로 부르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국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물러나고
대한민국이 남한 민주주의로 흡수 통일해가지고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손을 잡고 미국 교회하고 삼박자가 돼가지고 세계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요. 아멘 하시지요? 내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림이요. 한국교회가 그런 데 기도하고 투자해야 돼요. 근데 각 큰 교회일수록 골목다장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라고, 나라 문제나 아시아 문제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뭐 자기 교회 자꾸 커지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려 그래도 사용하실 수가 없지요. 생각이 반듯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목사다, 장로다, 평신도 떠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번에 며칠간 제주도 와서 히브리서 공부도 하는데 뭐 얼마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희망은 성경이다. 왜냐? 신라 중기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랑도들 세우고 불교 입국. 그래서 여러분 불국사 아시죠? 불국사. 불국사 이름이 뭡니까? 부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게 불국사예요. 불국사. 그 불국사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는 기도처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화랑도 세속 5개 기억하시지요? 뭐 임전, 무태, 뭐 세속 5개가 불교의 스님 중에 원광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큰 스님인데 원광 스님이 신라 청년들의 청년 운동의 지침으로 내준 게 세속 5개란 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청년 운동을 해야 되지요. 청년 운동.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그 계엄령 이후에 20대, 30대가 저것들이 스스로 밤새워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12장 1절 말씀. 너무 이 얘기하다 보면 성경 본문을 못하니까 나는 이런 얘기하면 혼자서 열받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한번 들을만 하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 그 얘기를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 시간에 시국 정치 얘기 안 했으면 그 말은 말이 안 된다. 성경 말씀의 예언서가 뭐냐? 예언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게 다 예언서인데 그렇게 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 다 빼야 되지 않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거이지요.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름으로 앞에 복음의 팩트, 복음의 진수가 나오고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구조지요. 이제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냐? 성천하신 이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챙기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의 주제지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살려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6절입니다.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하시고, 거기 줄을 칩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거는 훈련하시고입니다. 훈련하시고. 영어로는 징계하시고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고된 겁니다. 뭐 코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시키지요.
그걸 훈련하시고, 그러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버지가 아들 사람 되라고 채찍질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냐?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때 우리는 참고 견딘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채찍이다.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편하다. 왜냐? 아버지가 없으니까 꾸지람할 사람이 없고 훈련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하지요. 지 멋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 훈련시키신다. 이게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사생아들은 아버지의 채찍과 훈련이 없다 이거지요. 8절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살려 하지 않겠느냐.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12절 13절이 결론이죠. 12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으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지요. 그리 너희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이지요.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야 한번 해보자. 빽이 있잖아요. 빽이. 우리 빽이 예수 하나님 우리 빽이니까 힘내가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 어디 가도 기죽지 맙시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 13장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0절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격려가 되는데요.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우리한테도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구원이 없나니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기 11장에 대속죄일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꼭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가 있어요. 대속죄일 제사에 숫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2마리 준비해가지고 대속죄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요. 세계에는 카렌다가 3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하는 카렌다를 뭐라 그럽니까? 음력 그래요. 음력.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카렌다를 양력이라 그러죠. 유대인의 카렌다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6월절부터 1월달, 2월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주인이 역사가 있지 종이 무슨 역사가 있느냐. 그래서
해방된 6월절 이후부터 1월, 2월, 그 7월 10일에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는데 염소를 제사장 500명을 뽑아요. 전국에서. 제사장 500명을 뽑아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는데 그 500명이 투표를 해요. 투표해가지고 한 사람 뽑아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투표해서 대제사장 뽑았는데 진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지상의 대제사장은 그림자다예요. 진짜 대제사장이 카피고 그림자다. 그런데 그 염소 2마리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동맥에 딱 찌르면 피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런 그릇에다가 우술초란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나리과 비슷합니다. 우술초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속죄소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같은 건데 입장에 따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사람 입장에서는 속죄소. 거기에다가 그 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피를 적셔가지고 7번 뿌립니다. 7번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한 마리는 밖에 있잖아요. 한 마리는 그 제단 옆에 말뚝에 메어놔요. 나와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밖에 있는 한 마리,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래. 그 두 염소 뿔이 있잖아요. 두 뿔 사이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지요? 그 말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그 염소한테 뿔 사이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안수기도 하고 제사장 2명이 그 염소를 몰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광야로 길 없는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가 그 태양빛에서 다니다가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그 시체를 보고 내 대신 죄를 지고 간 염소로구나.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래. 아사셀 염소. 근데 왜 아사셀이나 이름이 붙었냐면 이 눈이 밝은 염소가 가끔 되돌아오네. 백성이 이제 죄를 다 지고 갔는데 되돌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염소를 몰고 가가지고 절벽 밑에 떨어뜨렸어. 다시 못 올라오게. 그 절벽이 아사셀이야. 아사셀. 절벽에 떨어뜨렸다. 다시 못 돌아오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염소 피는 지성소에 가서 제사 지내고 고기가 있잖아요.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를 그거는 먹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제사장들이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가요. 성소 밖에 일정한 장소가 있어. 거기가 불을 태워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지요. 11절입니다. 11절.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 속죄일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고기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 먹을 권한이 없다. 왜냐? 성막 밖에 가서 불태우는 거이다. 그래서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제사장이 그릇에 피를 담아 가지고 성소로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몇 번 뿌린다고요? 7번 뿌려서 죄를 다 속죄하고, 그 말이지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육체, 가죽이나 뭐 고기 전부 성소 밖에 가지고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죄의 고기니까. 그런데 12절,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대속죄일 그 양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그 자기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고, 그걸 세상, 영문 밖에는, 세상입니다. 세상. 영문 밖에 나가서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십자가에 속죄의 피로 흘리시고 자신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 성막 밖에를 영문 밖에라 그래. 세상이요, 세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가 교회 일만 하면 그건 아니야. 왜냐?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 받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짊어져야 그게 참 신앙이다.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결론 중에 결론이죠. 나가자. 나가자. 왜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자기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자기는 세상에서 고난당하셨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 나가서 고난받으러 나가자. 예수 믿고 복 받아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영문 밖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자.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나가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참 애국자 아닙니까? 30대에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는 그동안에 일본의 종이 속국이 되어버리고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뭐 그럴 때에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마산에서 집회하고 대구에서 집회하고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안창호 선생이 그 웅변이 특별합니다. 조용조용히 말하는데 국민들이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랬어요. 안창호 선생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어른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평양에서 고문받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지요. 참 일본이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안창호 선생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집회를 하면은 집회를 들으면서 백성이 막 가슴을 치고 울다가 웃다가 집회 끝난 뒤에 다 일어서라 그래. 다 일어서십시오. 그럼 오른손을 들어라. 오른손 주먹을 쥐시오. 다 쥐지요. 전부 다. 나를 따라하시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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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복창하는 거예요.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이 나가자요. 나가자. 나라. 일본에게 종이 된 이 나라. 자기 가정, 자신.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그러니까 몇백 명이, 뭐 1000명이 모여가지고 나가자. 나가자 하고 나면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 강연 듣고 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 정기가 일어나는 거이지요. 참 훌륭한 위대한 선배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뭐 대접받으려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복받아 잘 살았다 이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자. 참 좋은 말씀이지요.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특별한 기간에 제주도에 와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모든 백성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후에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답게 사람답게 애국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